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평안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종종 감기 몸살을 앓지만은 저도 이렇게 1년에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정도 오는데 저는 감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환영을 안 하니까 오다가 이렇게 꼭 이 코, 목 여기서 머물러요. 또 제가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이 코, 목, 기관지 이렇거든요. 이제 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다 거의 다 나섰어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갔다가 이게 다 나섰는데 어제부터 이게 목이 약간 쉰소리가 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목소리는 조금 별로 안 좋지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해방 이후에 제일 오래된 선교가 군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했던 선교가 군선교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군선교회 이사도 하고 지금 이렇게 또 임원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중부지의 이제 이사들과 임원 목사님 그리고 관계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떻게 군선교를 잘할 것인가. 지금 군선교가 아주 황금오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조찬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이제 2번째 목요일 날 오전에 하는데 요 탐방동에 있는 정영영 목사님 심우하는 대성교회에서 기도회를 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는 32사단 군종 참모인 박흥재 소령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령이지만은 굉장히 젊은 혈기왕성한 30대 초반의 군종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전방 27사단 사창리에 있는 이기자 부대에서 근무할 때의 얘기를 간증했습니다. 그 이기자 부대에 한 연대에 이제 부임을 갔는데 그 연대 부대 교회에 군목이 없이 군종병만 있어서 가지고 이게 주일날 가도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더랍니다. 그 참 힘들어하다가 군종 사병들하고 또 열심히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서로 한번 의견을 나눠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뜨겁게 하면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바닥 콘크리트 바닥을 타일을 깔아야 됩니다. 병자들이 흙발로 들어오고 막 그러면 먼지 나고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한 또 청년이 목사님 마이크를 바꿔야 됩니다. 마이크 씩씩 소리 나가지고 찬양하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OHP를 빔 프로젝트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빔 프로젝트 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그럼 우리가 한번 헌신도 해보고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바닥도 타일을 깔게 되고 마이크도 하나씩 바꾸게 되고 그래가지고 점점 좋아졌는데 제일 비싼 게 빔 프로젝트인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크린하고 해서 한 5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그거는 결국은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한농대학교 다니다가 온 상병 하나가 목사님 이번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큰 서울의 교회에서 성경 골든벨을 하는데 1등 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준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그 1등을 해서 500만 원을 타면은 그걸로 프로젝트를 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답니다. 정말 막 외우고 해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러면 목사님 얘기해서 저 보상휴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상휴가를 5일짜리를 끊어가지고 가기 전에
주일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가기 전에 안수기도를 세게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해서 꼭 1등해서 500만 원 상금을 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갔는데 또 아침에 전화가 또 왔더랍니다. 목사님 오늘인데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기도를 해줘요. 전화로 목사님이 또 막 기도를 세게 해줬답니다. 예.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목사님 떨어졌어요. 아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나머지 포상력을 안 쓰고 돌아왔더랍니다. 죄인처럼. 그래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앞에 앉아가지고 막 걔가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도 안 해요. 그래서 우니까 자기도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네 잘못이 아니니까 울지 말라고 막 울지 마 괜찮다 그러니까 막 더 울더래 막 엉엉거리고 막 울더래. 근데 이 박흥재 소령이 얼마나 그 말을 리얼하게 하는지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무슨 슬픈 얘기 들으면 막 눈물이 나 이렇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도 손수건 꺼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도. 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그 말을 그래서 제가, 참, 그날 아침에 가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감사하다. 참,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네? 오늘은 감사절기를 앞에 놓고 감사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걸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 독립된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내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감사한 일이 많아요. 감사를 찾을 때에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눈으로 측정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그 가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주자주 잃어버리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만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3대 절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뭔가 하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죠. 다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나머지 2개의 절기를 명령받은 것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이 마실 물을 주시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산다. 절대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감사를 배우는 절기, 감사를 훈련받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건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걸 배우는 겁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은 사고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철학하는 존재잖아요.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은 존재이고 은혜의 보답보다는 배은망덕으로 갚는 일이 많아요. 그게 사람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어요. 너 왜 범죄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냐?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이고 여자가 책임이에요. 두 번째, 자기 잘못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저들이 막 주님께 와서 막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다 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준다고 막. 그리고 사례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어? 그래, 물어봐요. 왜 한 사람뿐이냐 이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뭐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벤자민 드로커라는 미국의 한 소방관은 시카고에서 불타는 건물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7명을 구조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소방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재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수백 명도 더 건져낸 소방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회고하기를 자기가 목숨 걸고 구조해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지만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배워야 되고 감사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은 나중에 부모도 몰라볼 수도 있어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신앙적 행위예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 반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기 목 챙기기에 더 바쁘고 이기적이고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막 안달인 세상인데 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는데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말해요. 마케도니아. 신약교회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해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각 교회에 편지를 띄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육신의 고도로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제일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는 뜨거운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본 사람은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게 소중한 줄 잘 몰라요. 같이 있을 땐 소중한 줄 몰라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왜? 건강하니까. 그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이 너무 소중하나. 여러분 병든 다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하지 말고 건강할 때 감사하면서
건강도 은사입니다. 병 나섰다가 병 들었다 낫는 것보다 병 안 들고 건강한 것이 은사인 줄 알고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있을 땐 잘 몰라요. 아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이 교회 없으면 내가 어디에 없어? 소중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가지고 못 다니는 밀남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재물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있을 때는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걸 잘 썼어야 되는데 그걸 낭비해 버린 다음에 그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 왜 그것을 선하게 사용 못했는가? 왜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지 못했는가? 왜 그때 이런 헌신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늙은 다음에는 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가면 껄껄하는 사람이 많대.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냥 핍박과 시험과 이런 그 어려움을 견디는 각오 없이는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는 것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그리온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장을 빼앗기고 일터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분 이슬람의 본산 아니요? 시리아에도 이집트의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입니다. 콥트교라는 기독교예요. 그 이집트의 콥트교의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들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력서 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리아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로마 정부가 마게도냐 교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일터를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는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가난하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가난해도, 혹시 부족해도 내가 가난하다, 내가 굶주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건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메시지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저 장로님들을 세워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고 형제들 다 흩어지고 거의 파산되었을 때에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런 중에도 정말 어려운데 이상하게 교회 옆에 또 나아지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때에 교회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개척교회는 다 목사가 해야 되니까 강대상 짜고 펜트 받치려고 다 했더니 현대건설
소장으로 내려온 부인이 명예직 지금 목사님 됐어요. 명예직 집사님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남편이 와서 그걸 다 해줬어요. 또 언젠가는 코오롱건설 이사가 정림동에 코오롱건설 짓는데 그분이 중앙감리교회 가다가 중앙감리교회 가는 길목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거 상가 2층에 그 한 번 왔다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또 그분이 교회 옮기는데 또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이 건축할 때도 건축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고. 근데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다 식사를 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해서 감사했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렇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아쉬운 분들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으로는 저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래서 절벽 같은 마음을 경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일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태산을 무너뜨리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막 계속. 태산도 무너지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태산도 막 지금은 별거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은 안 돼요. 교육을 많이 시켜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어떤 계기가 아니면. 그래서는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것을 보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진정한 가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상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 예수님은 너희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교역자들의 영광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다는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많은가 하면 한편으로는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해 왔고 또 그런 속에서 성숙해 왔어요. 지금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치 못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할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서 또 일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감사절 오면서 감사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가? 감사절 행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절 행사를 큰 교회였는데 잘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은 또 암만 행사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갈 장래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부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능가하고 강팍한 마음을 덮고도 남아있고 사실 여러분 다 우리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때는 보면 참 여러분 굉장히 보통 강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고집된 분들이 아니에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저에게도 그런 게 있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뭘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걸 순종하는데,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다 들어보면 다 어렵다 해요. 다 여기도 어렵다, 여기도 어렵다, 여기도 어렵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쌀이 소비가 안 돼가지고 또 걱정이네요. 채소가 배추가 또 너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배추를 막 뒤집어 갈아엎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한숨과 탄식과 원망과 분노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교회 와서 시험하면 누구를 먼저 시험하죠? 사탄의 제1번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분유하게 하는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때는 이제 묵상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침착하게 해주세요. 제가 냉정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내 감정대로 막 격정적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럴 때는 꼭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은 많은 환경의 위기들을 만나지만은 당황할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당황하잖아요. 막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고통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이 피곤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섬김이 헌신할 마음을 주셨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성경에 보니까 극한 가난이라고 하죠. 극한 가난.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극한 가난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가난한 것만이 아니고 또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넘치는 기쁨과 막 기쁨을 견디지 못하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극심한 가난이었지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더 자유스럽고 돈도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라. 네. 물질도 더 풍성했습니다. 교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서로 높아진다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요? 아니다, 빨리 했는데 어느 교회 물어보니까 잘 모르네.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잘 몰라요? 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어느 교회요? 알고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모르고 앉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입니까? 예, 찬송을 하나. 예배가 늦어지는 건 저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찬송 하나 하겠어요.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다가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약속은 했지만은 하나도 안 하고 말만 무성하고 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네. 잘난 사람이 많아요. 맨날 날 새면 싸우는 거예요. 네.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오늘 봉독하면 10절 11절인가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 교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한국 교회가 배가 부르잖아요. 잘 지은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맨날 싸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법정에 나가서 고소해요. 목사장으로 싸우다 안 되니까 가서 우리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오늘날 교회 안에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 한다면은 그냥 우리 다 교회 문 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어차피 천국 못 갈 건데 그냥 노세 젊어 노세 그냥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놀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수님 교회 다니고 구원도 못 받고 교회 다니고 천국도 못 가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도의 나라를 위해서 안일함보다 수고와 헌신을 택하였습니다. 세상 자랑과 명예보다 그도가 가신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다 너희가 이렇게 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를 알게 하고 감사를 깨우쳐주고 인간이 무엇인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걸 알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만 선교 가서 읽을 책 가운데 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영국의 옥스포드의 생물학 박사인 아리스토 매크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 천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만들어진 종교라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걸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조금 지식 있는 분들 그런 책을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보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막 이걸 느끼게 돼요.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그래서 책 볼 시간이 없어서 그 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한 번씩 깜짝 놀랄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100살에 얻은 아브라함을 바친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정말 희생적인 헌신을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저금해서 모아놓은 그 돈을 다 바쳐서 이 피아노를 사놨어요. 피아노. 부자라서 한 게 아니고 다 그걸 모아서 이 피아노 살려면 한 1,600만 원 뒤에 그 살 당시에 이게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 한 번 헌신이지만은 뭐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의 기념이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이기자 부대 그 상병 얘기를 함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눈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군종 목사님한테 이 박흥재 이 목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한 통에. 목사님 부대의 청년이 성경 골든벨에 참석했다가 골든벨을 울리진 못했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한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은혜를 감동을 받았는데, 그 문제지에다가 목사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갔는데 무슨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했다. 사실은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해서 우리 그 암흑의 상병이 골든벨에 참석했다가 왔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2명을 파송했더래요. 방송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다 검사하던 목사님 마이크 따로, 앰프 따로, 다 따로입니다. 스피커 따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보고를 해서 교회에서 그거를 다시 와서 해주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거 어려운 교회 다 나눠주세요. 우리가 새 걸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음향까지 다 새 걸로 해주는데, 그분 말씀에 말에 의하니까 핸드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300만 원짜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무선 마이크 40만 원짜리 좋거든요. 얼마일까?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신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몰랐다고 막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거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냥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 때에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여러분 비싼 거 막 자동차 비싼 것도 있고 막 좋은 게 많지만은, 여러분 아들 핏을 주고 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아들 핏값을 주고 살 만한 게 있겠어요? 그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평강교회 목사님 딸 결혼식인데, 목사님들 토요일 날 바쁘니까 금요일 날 목사님들 모두 피로원을 했어요. 요 앞에서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는데, 갔다 와서 제 아내 얘기입니다. 요 탐방동에 개척하고 조금 성장한 교회인데 복 있는 교회라고 박삼론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한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교회 얘기하다가 그냥 한 얘기요. 주일학교 다닌 10살짜리 아이가 아빠 구두 닦아주고 청소하고, 그러더니 아빠 7,000원만 주세요. 7,000원만. 뭐 하려고? 7,000원만 주세요. 7,000원 주고, 또 다음 주에 또 7,000원만 주세요. 매 주일마다
일요일만 7,000원을 타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하는 거 하면 2,000원은 주일원금 드리고 5,000원을 매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3년 지났는데 집이 자기도 모르게 놀랍게 부유해진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간증,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참 7살, 10살 먹은 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네. 그때가 야, 요셉 같은 아들이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전 그전에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요셉 같은 사람 때문에 복을 받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이니까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환해지고, 요셉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저는 여러분이 가는데 다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면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가는 교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집이 여러분 때문에 평안하고 잘 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힘써서 교회가 조금 뭐 어려우니까 이 공사, 리모델링 공사하느라고 장로님들이 저 공사한 것이 제가 볼 때 수천만 원이 이게 세이브된 거예요, 이게. 그래도 거기 자재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저거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이 금년 초부터 공사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을 좀 많이 하시고,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느새 저도 이제 위치가 그런 위치가 되니까 절 보고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절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답답해. 내가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필리핀에 전화 오고 중국서 전화 오고 막. 제가 21사단 백두산 부대 출신이잖아요. 그 얘기했더니 우리 사무총장이 군선연합회 목사님 백두산 부대 출신이니까 백두산 부대 가서 세례식 한번 해. 세례식 32단원 세례식. 저 이제 그 임원이니까 세례식 해줘야 되는데 세례식 해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속 타지. 이게 제가 이제 거기도 한번 가서 세례식을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왜 세례식 하러 가려면 150만 원, 200만 원. 그까지 150만 원, 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돈 있는 사람한테는. 장병들 먹을 거 주는데, 군인들 먹을 거 주는데, 우리 아들, 딸도 그까지 한번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속 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1,000만 원 절기연금하고 장로님들 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못하니까, 아무튼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이자부의 그 청년처럼 주여 내 믿음을 주시어서 어디 가서 상 타가지고라도 하나님 교회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금도요, 규진에 가서 상금 잘 타면 3,000만 원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있잖아요. 언젠가 달인, 월요일 낮으면은 그 달인 있잖아요. 달인, 우리말 달인 목사님이 달인이 됐어요. 목사님이 3,200만 원 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절 보고 타오라고 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로또 복권 사놓고 하나님 당첨되면 교회 50%는 이 땅에는 하지 말고, 그건 되지도 않고요. 그런 돈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한 걸로 하세요. 땀 흘려서. 얼굴 찡그리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쓰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안 좋아. 날씨 흐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만 재산이 아닙니다. 자동차만 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산만 재산이 아니에요. 내 건강도 재산이고 자산이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도 자산이고. 저도 그래서 요즘 공부하면서 그래요. 내가 저분의 저 지식을 1,000만 원 주고 살 수 있다면 내가 사겠다. 근데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그분이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걸.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하나, 얼굴도 자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굴이 전도지요, 우리. 찡그리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제 친구 목사인 이준영 목사, 서울 대공원 침례교회 그 Facebook 가보면 크게 써놔, 칠판에다. 너희는 항상 웃어야 된다. 왜? 너희는 못생겼으니까. 그래서 참 재밌다. 항상 웃으세요, 여러분. 잘생겼으니까 웃고 또 웃어야 돼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언어, 감사의 인사, 감사의 찬송,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에 처한 환경을 들어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 하박국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얼마나 막 급박한 중에 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배우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훈련받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자식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만 하지 말고 나라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형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찡그리고 인상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